자연 예찬. 자연과 인생. 청산도 절로 절로, 녹수도 절로 절로, 산 절로 수 절로 하니 산수 간에 나도 절로. 그 중에 절로 난 몸이니 늙기조차 절로 하리. 하서 김인후. 자연과 인생에 대한 철학을 한마디로 표현한 명작이다. 더구나 자연과 인생을 어떤 대립된 상태에서 보지 않고 혼연일체인 것을 도파한 곳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자연은 산과 물을 가리킨 것만이 아니다. 산과 물은 자연의 겉으로 나타난 하나의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그 현상의 근본에서 자연의 참뜻을 바로 찾아야 한다. 그것을 하서 선생은 절로란 말로서 표현했다. 그리고 그가 말한 이 절로란 것은 결코 어떤 자연 현상의 생성 과정이나 형태나 운행 방법을 가리킨 것만이 아니라 자연의 근본 성격, 근본 천리를 이룬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더구나 그는 인생까지도 그 자연의 현상 속의 하나로 인정한 것이다. 산절로, 수절로란 것으로서 물질적 현상으로 나타나진 우주의 모든 삼라만상의 절로 된 기본 천리를 설파했고, 다시 그 위에 나도 절로란 귀절로서 인간이 자연에 대립된 존재가 아니라 산과 물과 해와 달과 풀과 돌과 함께 자연 속의 한 부분인 것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늙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다른 모든 자연 현상들의 변천 또는 소멸되어 가는 것과 같이 자연의 대법칙에 순응하는 것일 따름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 시는 송시열의 작품이라고 적히기도 했고 또 하서의 작품이라고 적히기도 했는데 여기서는 구태여 그 작자를 규명해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편의상 하서의 작품으로 설명하려 하거니와 하서의 사상적 체계는 노장에서부터 헤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서기 1510년에서 1560년 사이의 인물이라 태계보다는 9년 뒤에 나서 10년 앞서 세상을 떠난 같은 시대의 대학자 연희와 태계가 지적한 바대로 그는 노장학파의 출신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태계와 율곡 같은 유학적인 사상 계열과는 달리 논하지 않으면 안 되려니와 다른 한편으로 따져보면 노장 출신인 하서에게도 당시의 사회 사정과 함께 유학적 사상에 발을 들여놓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는 반면에 태계나 율곡 같은 그야말로 판박이 유학자들에게서도 일종의 노장적 요소를 찾아볼 수 있었던 것 역시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금수강산이라는 아름다운
산수를 가진 우리나라의 지리적 조건과 또 그 위에 근본적으로 산수 자연을 사랑하는 우리 민족의 특성에 의해서 우리 민족의 문화적 역사적 전통 속에는 이른바 산수 문학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분야를 점령해 왔고 또 그것은 저절로 노장류의 초현실적인 사상 및 은일한 사상과도 호흡을 같이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대개 율곡뿐 아니라 역대를 통하여 어떤 유학자든지 산수 문학에 속하는 쉽게 말하면 자연 참여의 문학 작품을 가지지 않은 이가 없었고 또 그 작품은 저도 몰래 노장파의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같은 노장 사상이 우리 역사상에 어떤 영향을 끼쳤더냐는 것은 다른 날의 이야기로 돌리고 어쨌든 노장 사상이 공자의 사상과 함께 동양 특히 중국 사상의 이대 원류를 지은 것임은 물론이다. 불교 사상이나 새로운 유럽 사상까지 흘러 들어오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은 중국 고유의 사상으로는 이 두 가지가 주 조류를 이루었던 것임에 틀림이 없다. 노자의 학설에 대해서는 전편을 도경이라 하고 후편을 덕경이라 나누어 일컫기도 하거니와 그가 말한 도덕이란 저 유가에서 말하는 그것과는 전혀 성격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그의 도란 것은 허, 무, 자연 등으로 설파한 우주의 본체를 말한 것이요 또 덕이란 것은 그 무위 자연의 도가 행해져서 사물 속에 깃들어 있는 것을 말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의 도덕론은 무위, 자연, 허정, 무욕을 체득하는 것으로서 주안목을 삼은 것이다. 그는 자연이란 것을 말하되 인법천, 천법도, 도법자연, 사람은 하늘을 법받고 하늘은 도를 법받고 도는 자연을 법받는다고 했다. 그것은 결과에 있어서 인적천, 천적도, 도적 자연, 사람이 곧 하늘이요 하늘이 곧 도요 도가 곧 자연이라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철학은 자연과 사람과 둘이 아니요 하나이며 그것이 곧 진리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자연과 합치되는 거기에 인간의 진면목이 있는 것임을 말한 것이다. 인간은 자연 속에 있는 것이다. 자연의 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움직임은 그것 그대로 자연의 대법칙에 의거함인 것이다. 출발이 본시 거기서부터요. 종착이 또한 그 속인 것이다. 자연으로 돌아가고 말고가 있을 것이 없다. 그러기에 능엄경 같은 데서는 자연이라 하지 않고 청정본연이라 했다. 그것이 곧 본명이다. 우주의 실제다. 불과 제자의 문답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얻어볼 수가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